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서도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나중에 부를 거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구호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한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는 게 훨씬 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익숙한 본문을 읽는 것이 훨씬 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설교자면 다르겠지만 저는 익숙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익숙한 본문은 낯설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선지식들이 자꾸 그 가지고 본문을 보려고 하니까 뭔가 깊은 묵상에 나와야 되는데 이전에 했던 묵상, 이전에 들어왔던 말씀 이렇게 나와서 익숙한 본문이 오히려 설교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도 나오고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이 갈렙이 땅을 이제 분배받는 장면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절반의 지파가 땅을 받고 이제 서쪽에서 처음으로 땅을 받는 장면입니다. 길갈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이 땅을 받고요.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점령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어요. 그 나중에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이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땅을 점령하는데 소극적이냐, 너 가서 대표 3명을 뽑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밟는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그럼 그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주겠다 해서 그때 가서 7지파가 왔습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을 처음으로 분배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 중에서 처음 땅을 받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거든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완전히 점령해야 되는데 이 갈렙이 가장 모범적으로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도 성공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점령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유다 지파에게 땅을 받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지파도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갈렙만이 가장 완벽하게 땅을 점령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특징 짓는 말이 성경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1장 36절에도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8절과 9절에서는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충성하였다는 표현이 원어로는 온전히 따랐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에요. 그게 갈렙이 가진 신앙의 특징입니다. 온전히, 대충 따르지 않고 온전히 따랐습니다. 남들이 반대를 해도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갈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12명이 정탐을 가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근데 12명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막 악평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에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즉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할 때도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백성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가느냐,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거는 외로운 길입니다. 광야 생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12명, 정탐꾼 12명 중에서 다수인 10명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 아니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따르고 싶을 때만 따랐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가는 길이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역사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 정도입니다. 그나마 모세는 무리바 물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해야 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돌을 던지려고 해요. 다급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외롭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실 광야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지만은 결국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갈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고, 아플 때도, 또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외로운 길이에요. 회사에서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면 외롭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 많은 반대를 받고 또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외롭고 어려운 길이에요. 또 예수님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죽으러 가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 외롭습니다. 힘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끝까지 지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해요. 85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45년이 흘렀습니다. 38년 동안은 광야를 방황하고 7년 동안은 가나안 전쟁을 치렀어요. 이거를 출애굽 한 시점으로 계산하면 40년은 광야를 방황하고 가나안 전쟁을 5년 동안 치렀습니다. 자, 그럼에도 갈렙은 45년 전에 가졌던 믿음, 45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40세 때 받았던 그 약속을.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기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5년이에요. 45년. 45년, 여기 어르신들 중에 4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잘 기억도 못하는 45년의 일은. 근데 이 갈렙은 끝까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았던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45년 동안 한결같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기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약속이 확실히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렙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광야 38년을 방황할 때 갈렙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기간은 길어지고 자기와 함께 이집트를 나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갈렙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러다가 내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광야를 더 많이 방황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또 50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됐을 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여전히 광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모든 것이 반대로 흘러가는 주위 상황과 현실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붙잡았던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더 대단한 게 뭔가 하면은 8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늙었으니까 사실은 핑계 댈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30세 미만이었을 거예요. 어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한 28세 정도가 평균 연령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워낙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낮아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60세 정도만 되어도 그 사회에 원로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환갑잔치를 크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60세만 되어도 장수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도 85세면 제대로 거동을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84세이신데 잘 걷지 못하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아버지가 걸어가는 걸 보면 불안불안해요.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오늘날에도 85세면 엄청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두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두 살 많은 게 아니에요. 20살 이상의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20살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갈렙과 여호수아 바로 밑에 사람 나이가 20살이나 어린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이 갈렙이 8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기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땅 문서 가지고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에는 거인족이라고 알려진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낙 자손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아낙 자손도 큰데 그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족과 싸워서 점령해야 한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낙 자손 때문이에요. 아낙 자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낙 자손과 싸우면은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아낙 사람을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정탐을 하면서 그 헤브론에 있는 아낙 사람을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갈렙은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낙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안 봤으면은 그까지 아낙 사람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갈렙은 아낙 사람을 직접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낙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갈렙이 그 85세 먹은 노인이 싸움에 나가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낙 사람들이 사는 땅을 기업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싸운다면 나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면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광주에서 목포까지 한 70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직접 걸어가려면 나이와 건강이 중요한 문제예요. 30세 청년이 광주에서 목포까지 걸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좀 힘들겠지만. 하지만 85세의 노인이 광주에서 목포까지 한다고 하면 어떤 얘기예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모두가 말릴 거예요. 아니, 당신은 절대 못한다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하지만은 누가 운전해주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어때요? 30세든 85세든 95세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정도의 힘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거예요. 갈렙이 비록 85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시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자신 있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도 갈렙처럼 외칠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에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든이 넘어도 안이 넘어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뭐가 있으면 되느냐?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수많은 방해물들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기업을 요구하죠. 근데 기업을 요구하지 않아도 갈렙 정도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땅을 받았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또 갈렙이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자손들에게 맡겨도 됐어요. 자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85세면은. 85세까지 너무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느라고 너무나 애를 썼으니까 이제부터는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천국 갈 날을 기다려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구도.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원로가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삶을 마감해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기업을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가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갈렙이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을 주소서 하면서 약속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갈렙을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갈렙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더욱이 땅을 요구할 때도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을, 아낙 족속과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땅을 기업으로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어른이에요.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나이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가장 큰 어른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보인 거예요. 그것도 가장 처음으로, 첫 번째로. 제가 갈렙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쉬운 땅을 달라고 했어요. 쉬운 땅. 좀 쉬운 땅. 그것도 가장 좋은 땅. 나이가 들면 그 정도 대접받아도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따랐으면은 그렇게 대접받아도 되잖아요. 나이가 85세인데 가나안 원주민이 없는 땅으로, 아니면은 누가 쫓아낸 땅으로, 차지하기 쉬운 땅으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원로인데 제일 좋은 땅을 주라고, 내가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는데 제일 좋은 땅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때요?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내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봤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산지, 너무나도 점령하기 힘든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갈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무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도 가장 강한 민족과 싸움을 해야 하는 땅을 달라고 하는데 젊은 우리들이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갈렙은 정말 그 다음 세대에 엄청난 도전과 기감이 되었을 거예요. 다음 세대에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준 참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정말로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정말 큰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 없다고 그래요. 닮아간 어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명 이렇게 정말 삶에서 실천하는 그 삶에 받쳐주는 좋은 어른을 만나면 그 어른이 열광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 자리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갈렙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연세가 들으셔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어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줘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 다 떠나가잖아요. 30대, 40대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으면 30대, 40대도 다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야 정상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르신 그 몸 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냥 거기는 다른 사람들을 맡겨주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몰아내면 그때 그냥 그 땅 받으세요. 이렇게 말려야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갈렙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도 갈렙이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너무나도 멋진 어른이자 서로에게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것도 45년 동안 동행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왔겠죠. 수많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돌려치려는 위협 앞에서도 함께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갈렙이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의 선언을 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말리지 않고 축복해줘요.
그냥 오랜 친구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광야에서 또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 믿음이 아니라 만용이었다면 말렸겠죠. 하지만 갈렙은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갈렙의 믿음을 알아보고 격려하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평생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 간에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경책해주고 서로를 세워가고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길 바라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를 바로 세워주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렙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믿음, 세월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리 달라 보여도 어려운 환경이나 현실적인 계산에 갇히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누군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가는 앞길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